우리 이사야서를 오늘까지 통독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또 함께 우리가 읽어갑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제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매우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무심하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유다 백성들을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언서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4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40장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구원자를 통해서. 근데 구원자는 종의 모양으로 오세요. 우리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각대를 끌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네, 아멘. 아멘. 네, 이걸 우리 복음서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 스스로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종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장을 한번 볼까요? 49장. (49장) 5절과 6절 교독할게요. 4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으셨다. 아멘. 아멘. 열방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증거하는 종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이제 50장이죠. 오늘 50장 우리가 읽어보면 4절 앞에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문단에 소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종의 순종.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셔서, 근데 그 구원자는 종으로 오시는 거죠. 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종의 클라이막스는 53장입니다. 우리 53장도 한번 봅시다. 53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주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종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그 종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을 순종하는 종을 통하여 그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이사야서의 큰 줄기이고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한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구원해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 때 부모님에게 좋든 싫든 부모님 말을 들어야 하는 순종하는 자녀로 어찌 보면 종처럼 그렇게 자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부모 되어 보니 이제는 내 자식을 종처럼 섬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세상의 종 중의 종은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공감하지 않을까요? 세상 상전 중의 상전놈은 이 자식들입니다. 상전 중의 상전이에요. 여러분, 애가 뱃속에 들어있으면요, 벌써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애 어리면요, 애랑 어디 먹으러 가면 메뉴가 막 거기서 거기입니다. 돈가스 먹을래? 우동 먹을래? 하여튼 얼큰한 거 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짜장면 먹을래? 상전 중에 상전은 자식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종이라 생각했지 제가 상전이라 생각하면서 자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사춘기가 되고 모시고 살아갑니다.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미안한 마음도, 섬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많은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 키우고 싶고, 더 뭘 좀 해주고 섬기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는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어제는 우리 한이가 유치원 졸업식을 했고요. 오늘 우리 일이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시간은 좀 빠듯하게 가는데 제가 그 커피 한 잔 먹자. 그 동네 그 카페에 그 2,000원짜리 커피 그 한 잔 먹고 가자. 테이크아웃 해가자. 좀 세우라. 아내에게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고. 좀 세워달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그 아메 2,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딱 사서 저는 아이스보다는 뜨거운 걸 좋아. 겨울에는 먹는데 옆에서 얼마나 밟아가는지. 제가 이제 핫딱지 나면 남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좀 가격하게. 그러면 좀 아내가 옆에서 좀 쫄듯이. 그거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얼마나 밟든지 옆에서 제가 쫄아가지고요. 입천장 대가면서 그냥 내가 커피 한 잔 먹는 게 이래 참. 하여튼 물론 이제 시간이 촉박했으니 그 먹자 하면 안 되죠. 허락해 주신 거죠. 먹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종입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종이죠. 맞죠. 종이 많죠. 눈치 보고 살피고 표정 살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나갈 때 어떤 분이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저 왜 그냥 나가노? 또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이래 살피고 이런다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두 번 부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잘해 주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저렇게 또 같이 섬겨줘서 고맙다고 하고 어쨌든 종이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치고 그죠? 우리 목자님들은 또 우리 새가족부를 섬기는 지체들은 그죠? 언제 봤다고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종으로 살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김종진 목자님 오셔서 사실 어린이 목자 간증 들으면 눈물 나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던져가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 던진 애가 VIP의 애라는 거예요. 걔 미안할까봐, 그 VIP 미안해할까봐 아픈 척도 못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그렇게 딱 참고 있더라. 그 딸아이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얘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이 되는 거죠.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직원을 한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고용하시는 분들, 저도 한때 그렇게 장사도 해봤지만 말이 좋아 사장이지. 사장님들 직원 눈치 엄청 봅니다. 사실 윗사람 되면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윗사람 되면 아랫사람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위에만 잘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점점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평판이 좋아야 되고 부하 직원에게도 이제 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신임을 얻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또 맞죠. 아랫사람은 또 아랫사람대로 종인 것 같고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종인 것 같고 자식은 자식이라서 종인 것 같고 부모는 부모라서 종인 것 같고 목사는 목사라서 종인 것 같고 성도는 또 성도라서 종인 것 같고 여러분 인생은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철저하게 종이셨습니다. 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선생인 게 맞는데, 근데 종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년 초인데 오늘 첫 이 3일 밤 예배인데 전하고픈 메시지는 첫 번째는 종이 된 만큼 성공한 신앙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미 우리는 이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이 돼야 되나, 어떻게 종으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하나. 이것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전하고픈 메시지는 그럼 종의 삶은 뭐냐? 종의 삶은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입니다. 그렇죠. 종이니까요.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구절의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4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8절에 나를 어렵다 하시는 분, 주 하나님이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 하나님께서 나를, 주가 하나님인 인생이죠. 종은, 하나님의 종은 주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나는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주인이 나한테 이런 거 시켰기 때문에 주가 하나님인 인생, 그래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삶이고 사실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이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이제 아내의 남편이 되면은 이제 아내 때문에가 있는 겁니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아내 때문에,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 때문에 어떤 그 선택의 원인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그런 삶의 길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지 않고요, 그걸 원하고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고픈 메시지 세 번째는 그 종의 삶은,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4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언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고백이라고 해도 그런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원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 하나 지치고 나 하나 근근히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여기 학자는 원어적인 뜻은 제자로 포함됩니다. 제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종은 나만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5절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래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6절에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모욕을 받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오하고 모든 그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에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8절 나를 어렵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욕도 당하고 어려움도 고난도 당하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이제 그냥 내 인생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채비하고 갖추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신 삶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삶이다. 그래서 종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는 순종한 삶인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제가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 종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죠. 종의 입장에서는 순종한 삶. 그러나 내 순종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나의 판단, 나의 이해, 나의 한계,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다. 누가 그랬냐면 이 본문에 그리스도를 예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라는 거죠. 마지막 오늘 전하고픈 메시지는 종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늘의 상을 누리는 영광과 축복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의 삶은 내가 뭐가 됐냐,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됐냐, 뭘 이루었냐, 종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종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과 함께하는 것, 주인께 쓰임받는 것, 충성하는 것, 궁극적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오늘 하루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하나님 안에 거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이고 성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의 하나의 사실은 이제 목표죠.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의 축복이 뭡니까? 목자라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는 겁니다. 목원이면 에이 오늘 목장 한번 빠지지. 목원이면 그럴 것 같은데 목자라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목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서 가끔 빵꾸 내긴 하지만 새벽 기도를 제낄 수 없는, 어디 주일날 어디 가지를 못해요. 목사라서요. 그 목사의 축복입니다. 목사라서 성경 보고요. 설교를 위해서라도 성경을 보고요.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축복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더 거하는 거,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거,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그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목자라서 그래서 참 좋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워라밸 중요하고, 그거 당연하죠. 거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면은 그런 생각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살아가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제 그걸 이제 누려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종의 삶은 하늘의 상을 누립니다. 종으로 살기에 그 뭐 좋습니까? 사실은 종이 뭐 좋습니까? 종으로 살기에 고생하는 거야. 수고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본문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고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모욕을 당하고 또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견뎌냈다. 그걸 각오하고 견뎌냈다. 어쨌든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까지. 그러나 그 예수님, 그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순환 받으신 예수님, 고난 받은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의 예수님이에요. 멍자국 성령을 의지하지만 그러다가 병도 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참 병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모님들도 그렇고 아프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암도 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항해하다가 파선을 당하고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제가 아는 의사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근총 강도를 아프리카에서 당한 거예요. 진짜 죽을 뻔한 거죠. 총 쐈으면 죽었겠죠. 그 사건 이후로 내 생명은 진짜 내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그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고난받은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언젠가 죽겠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이 주신 멸류관을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멸류관을 받고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그거 미처 다 아니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신자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이 된 만큼 성공한 인생입니다. 종이 안 되려고 한 만큼 인생은 더 고달플 겁니다. 막 자존심이 상하고요. 막 꼬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종이 안 되고 싶어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잘 되면, 종이 잘 된 만큼, 잘 종이 된 것만큼 성공한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종이 되고 어떻게 더 종이 되냐,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불순종한 종들을 구원하고자 순종한 종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죄짓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욕망 따라가다가 근심에,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고난받는 종들이 많기를,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나만큼 살지 않고 난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그건 그냥 외우는 성경 구절일 뿐이고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나만큼 살지 않고 주님으로 설명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광야에 수천 명을 먹일 떡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오병이어의 그 소년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이요, 그런 간증이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맞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있었다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한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섬기는 사람으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천지를 분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든 사람이냐 다 아세요.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지금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 믿고 섬기는 자로 에고를 죽이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에고를,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이제 난 됐다 이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나의 에고를 죽여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나도 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머물기로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삶으로 목자의 삶으로 온 한 해도 승리하시는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